오늘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고난당한 예레미야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이제 38장까지 보면은 예레미야가 주의 일을 하다가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 말씀을 좀 묵상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바벨론 군대가 애굽의 출병 소식을 듣고 애굽 군대를 먼저 상대하기 위해서 잠깐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요 부분에 관한, 요 기간에 관한 말씀이 몇 번 나오기 때문에 이미 공부한 부분들이 한 두세 번 있죠.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좀 공부를 해보겠어요. 여러분, 공부 저를 한번 이렇게 보면은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한 것이 세 번 있었다 그랬습니다. 세 번. 그것도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알아둬야 돼요.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래야 구약 성경 선지서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1차 침략은 605년 BC에 있었는데, 뭐 다른 건 다 잊어먹더라도 우리가 기억을 하려면 다니엘과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605년 1차 침입. 그때는 그냥 쳐들어왔다가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하고 많은 그 엘리트 젊은이들 끌고 가고 그냥 갔어요. 이 땅을 점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침략이 있었는데, 이 두 번째 침략에 관한 내용은 예레미야서에 한 두세 번 나왔어요. 예레미야 여호야김이 이제 다스릴 때인데 597년 요때 이제 뭐 다른 건 다 잊어먹더라도 에스겔 선지자가 요때 끌려갔어. 에스겔서가 요때 배경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걸 기억하면 되시겠죠. 이때 이제 막 왕위에 올랐던 19살 먹은 여호야긴 왕과 그 왕후와 모후와 고관들과 그 다음에 그 뭐 기술자들, 엘리트 고관들이 엄청나게 많이 끌려갔어. 2차 침략 때도. 그런데 이제 끌어만 갔지 뭐 성전을 불태우거나 뭐 이러진 않았습니다. 그냥 그리고 이제 갔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3차 침략이 이제 오늘 이 시드기야 왕,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598년 BC에 이제 결국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죠. 시드기야 왕 11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3차에 걸친 침략이 있었구나. 1차는 다니엘, 2차는 에스겔, 3차는 이제 예레미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3차 침략 때도 또 예레미야서를 읽으려면 세 가지를 또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 예레미야서를 읽을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침략했을 때 예레미야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잖아요. 그죠? 얼마큼 포위했다 그랬어요? 기간이 1년 6개월 동안 포위했습니다. 18개월 동안 포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확 공격한 게 아니에요. 포위해놓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럼 거기 갇힌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바깥도 못 나가고 식량은 떨어지고 다 굶어 죽거나 이래가지고 처참하게 이제 무너뜨리는 거죠. 포위를 한 게 이제 18개월인데 18개월 동안 포위를 했는데, 중간에 한번 몇 달 있다가 몰래 이제 애굽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시드기야 왕이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이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애굽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어요, 도와주러.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이 바벨론 군대가 잠깐 예루살렘을 떠나서 애굽을 먼저 치려고 갔을 때에 잠깐 포위를 푼 적이 있어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본문의 중요한 배경. 그리고 그것을 배경으로 하는 게 34장이라든가 이렇게 나옵니다. 떠났을 때 이게 이제 계속 나오지 않고 군데 나오고 또 시대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예레미야서는 진짜 이런 걸 잘 모르면은 읽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애굽을 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포위를 합니다. 애굽을 치러 잠깐 떠났을 때 이제 시드기야 왕하고 고관들하고 백성들이 막 이 민족주의자, 애국주의자들이 막 그냥 막 신이 나가지고 야 이제 가는구나 막 착각을 하고 막 이런 일도 있었고, 막 종들을 풀어줬다 다시 잡아들이고 막 그런 거 다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얘기했던 3차에 걸친 침입과 또 3차 침략 때 예루살렘 포위하고 있었던 세 가지,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있었던 그 왕 5명을 외워야 된다 그랬죠. 요시야 왕,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시드기야. 요 순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 에스겔도 읽을 수가 있고 선지서를 읽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제가 이제 나올 때마다 몇 번 반복해 드렸습니다. 또 반복해 드릴 테니까 하여튼 의도적으로 좀 외우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읽기 위해서. 자, 그럼 이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 애굽이 왜 도와주려고 그랬냐면은 뭐 유다가 이뻐서 도와주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도와주려고 그랬겠어요? 지금 애굽은 이때 좀 세력이 많이 약화되어 있고 갈그미스 전투 아까 605년 1차 침입 때는 엄청나게 졌어요, 바벨론에게. 그러니까 애굽 그러면 지금 막 지금으로 말하면은 유다가 생각하기에는 미국과 같은 나라인데 신흥 강대국한테 져버린 거예요, 미국이 전쟁을 해서.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충격을 받겠죠. 그래서 져서 많이 약화되어 있었던 게 애굽인데 바벨론이 점점 세져가지고 북동쪽에서 지금 내려오잖아요, 남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그 중간에 완충지대 하나가 유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의 정책은 뭐예요? 이 유다를 어떻게든지 설득해가지고 바벨론을 대항하게 만드는 거예요. 유다가 바벨론에 붙어버리면 이제 정말 위험해져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싸워라. 그리고 이제 이 시드기야 왕 때 그 고관들이 바벨론을 대항하도록 자꾸 부추겨가지고 그렇게 했던 장본인이 애굽입니다. 정책상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이제 이 유다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 군대를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이 예레미야 이제 여러 번 나옵니다. 오늘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어요. 자, 그동안은 바벨론 군대가 이제 3차 침입, 세 번째 철도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이제 몇 달이 지났기 때문에 쥐새끼 한 마리 성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갇혀 있었는데 아까 저기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애굽이 도와주겠다고 군대가 잠깐 나왔어요. 그랬더니 바벨론 군대가 이제 애굽부터 쳐야 되겠다 그래서 군대를 빼가지고 예루살렘 성 포위를 풀고 애굽 군대를 치러 갔을 그 순간에 바벨론 군대 떠났잖아요. 저쪽이 왜 떠나는지 몰라, 떠났잖아. 뭐 알았겠죠. 애굽 군대가 우리 도와주러 오는구나. 떠났을 때에 그때 있었던 일이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바벨론 군대가 떠나자 사람들이 아주 잠깐 동안이었지만은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꼼짝도 못하고 있다가 성 밖으로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일을 해결하려고 이제 성 밖으로 나갔을 거예요. 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 문제, 땅 문제. 여러분 하나멜 사촌에게 땅 사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 이미 공부를 했죠. 그 집안의 땅 문제 때문에 고향 땅인 아나돗을 방문할 일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제 이때는 아직 감옥에 갇히기 전 일이기 때문에 성문을 통과해서 고향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성을 지키고 있던 관리들이 예레미야가 성 밖으로 나갈 때 알아봤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알아보고 이자가 성 밖으로 나가네? 그것도 북쪽으로 가네? 이거 바벨론에 항복하러 가는구나. 이렇게 자기 멋대로 단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를 체포해버렸어요. 거기서 못 나가게 체포해가지고는 본문에 보면은 고관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예레미야가 외친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잖아요. 매국노로 몰려가지고 반역자로 몰린 거죠. 끌려가서 이제 감옥에 갇히고 이제 그 막 억울하게 매를 맞고 38장에 보면 매도 맞고 막 그 감옥도 그냥 감옥이 아니에요.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은 땅속 구덩이, 거기 막 갇히고 막 이런 내용들이 오늘 이제 본문의 주 내용이고 37장, 38장이 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연구하는 주석가들은 여기서 이제 그 고난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레미야가 먼 훗날 오셔서 아무 죄 없지만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한 600년 전에 자기의 삶을 통해서 구현해 냈다,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미리 보여준 것으로 기독론적으로 해석하는 주석가들도 있어요. 오늘 아침에는 예레미야가 뭐 하나님의 일을 안 했으면 이렇게 고난당할 일이 없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건데,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는 그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예요.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메시지, 회개하라고 외치는 메시지.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다 심판을 결정했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메시지예요.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를 막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때리고 잡아가고 막 이런 메시지를 매일 가서 전해야 됩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사명이에요. 예레미야의 사명.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처럼 주의 일을 하다 고난당한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좀 아침에 잠깐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체 내용을 제가 이미 다 말씀을 드렸고 세부적으로 빨리 한번 점검을 해보겠어요. 자, 시드기야 통치 9년 10월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치러 쳐들어와서 포위를 했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드기야는 애굽으로 사신을 보내가지고 도움을 청했어요. 이제 드디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애굽이 출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이 소식을 듣고 먼저 애굽을 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집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향 땅으로 가려고 했다 그랬죠. 성경으로 이제 확인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이게 자기 집안의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가려고 한 거예요. 자, 성을 나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의 베냐민 문이라고 하는 북쪽 성문에 도착했을 때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겨. 다른 사람은 다 나가는데 예레미야는 못 나가는 거, 체포가 돼요. 여기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여기 아까 1, 2절이 아니라 11절 12절입니다. 그 위에 거는 항복하려 하는도다. 자기 집안일 문제 해결하는데 갑자기 항복하러 간다고 매국노라고 이 이제 성문을 지키고 있던 책임자 이름이 나옵니다. 이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들어보죠. 예? 이리야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문지기 책임자였는데 예레미야를 알아보고 항복하러 가는 것을 오해해서 체포를 해버려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아무리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를 끌고 이제 더 높은 고관들이 있는 곳으로 끌고 갔어요. 14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러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 끌고 가매. 이때 이미 이리야나 이런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계속 항복하라 그랬기 때문에 저는 매국노로 이렇게 낙인을 찍고 있었던 거죠. 자, 고관들이 이리야의 보고를 받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다 그랬어요.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 아마 감옥으로 사용하라고 했었는데, 그런데 그 감옥이 그냥 방이 아니고 뚜껑이 닫혀 있는 웅덩이였어요. 웅덩이. 15절 16절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렸죠. 두들겨 팼습니다. 여기서 그래가지고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그러니까 여러 날 갇혀 있었던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뭐 잘못해서 구치소 들어가서 그냥 철장이 있고 다 이렇게 있어도 답답하고 힘들 텐데 이 감옥은 땅속입니다. 땅속. 뚜껑을 덮어놓은 뚜껑이 있어요. 그럼 땅속에다 집어넣고 뚜껑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깜깜한 그 땅속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몇 날을 갇혀 있었던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성경을 그냥 읽고 가지 마시고 한번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다가, 야, 그게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 며칠 몇 날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고 그 안에 깜깜한 속에 갇혀 있는데 얼마나 공포심이 몰려왔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예레미야가 나를 그리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왕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나와요. 왜 예레미야가 이렇게 갇혔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 그러나 꼭 들어야 되는 이야기죠. 안 듣고 그 말씀을 안 들으면은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바벨론 군대에게. 근데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예요. 이들은 싸우려고 그래요. 애국자예요. 애국주의, 민족주의가 지금 막 그 마지막 시대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극단주의자들이 설상전해야 된다 우리. 근데 하나님의 뜻을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해서 목숨을 부지하고, 그러면 저 1차 2차 때처럼 그냥 갈 수도 있어요. 자기 챙길 것만 챙기고 그렇게 된다 그랬죠. 그럼 왕도 목숨을 부지하고 어쨌든 그들의 죄악 때문에 70년 동안은 바벨론 포로하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 형이에요. 70년 형이. 근데 그동안 회개하고 거기서 살으라 그랬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그러면 70년 후에 하나님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지만은 이 애국주의자, 민족주의자들, 극단주의자들은 그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안전할 수가 없는 거죠. 뻔히 압니다. 자기가 이 말씀을 전해 죽을 수도 있다는 거를.
근데 하나님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길만이 이 민족들이 칼에 저 바벨론 군대에게 처참하게 죽지 않는 유일한 길이야.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이 결상전을 막으려는 거예요. 결상전에 다 죽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네, 처참하게.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자기 민족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민족주의자, 애국주의자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고 그건 죽음으로 내모는 자들이고 진짜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에레미야죠. 근데 에레미야는 그들이 보기에는 민족주의자들이 보기에는 매국노예요, 매국노. 예? 그래서 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목회자로서 묵상을 해봤더니 에레미야, 이사야, 사도 바울, 예수님의 12제자 주의 일을 하다가 편하게 한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다 그 고난 속에 주의 일을 하다가 정말 순교했죠. 대부분이 다 순교를 했는데, 그래서 요새 저를 포함한 우리 목사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두드러 맞고 붙잡혀 가가지고 뚜껑 닫힌 감옥 속에 갇혀본 적은 없는데 뭘 힘들다 그러냐, 뭘 힘들다 그러냐.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반성을 해봤어요. 반성. 자, 무더운 여름이지만은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이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은 예레미야가 받을 선지자의 상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유와 민주는 다른 개념이에요. 이 두 개 합친 거예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전혀 다른 정치 이념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자유와 민주를 합쳐서 자유민주주의를 하는데 뭐 제가 그 설명할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종교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예? 우리가 교회 다니고 전도하고 뭐 이런다고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말은 주님을 향한 수고와 눈물과 땀과 헌신일 거예요. 그죠? 뭐 내가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더운데 그냥 뭐 좋은 데 가서 놀고 쉬고 뭐 편안하게 집에 있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흘린 수고와 눈물과 땀은 그 헌신은 헛되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당한 그 모든 수고와 고난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을 향한 어떤 그 고난의 흔적, 헌신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그 거짓 선생들이 다 자기들이 진짜 목회자고 막 진짜 신학자고 막 진짜 선생이고 떠들 때에 교만해지고 막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물어본 말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이에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 주님 때문에 당한 그 수많은 고난의 흔적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그 교만한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주님의 제자들이라면은 당신들의 삶에 예수님을 위한 고난의 흔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를 비난하는데 나는 예수를 위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 흔적은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나오죠. 주님 때문에 당한 그 수많은 고난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주님을 위한 흔적, 여기 어디 상처가 나면 그 흔적이 남습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을 위한 흔적이 있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일하다가 있는 흔적이 내 삶에는 있는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웅덩이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뚜껑도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보고를 해야 되니까 왕에게 보고를 했어요. 가두었다고. 자, 왕이 별말 없으면 38장에 가면 또 왕이 변덕이 나서 자기가 구해줬던 예레미야를 또 감옥에 가두게 하는 게 나와요. 38장에 보면은 이제 또 내일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예레미야를 웅덩이 감옥에 가두어 놓고 이제 보고를 했어요. 왕이 별말 없으면 그냥 평생 동안 그 웅덩이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럼 거기서 죽는 거예요. 꼭 죽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그냥 깜깜한데 여러분들 건물이 무너져서 그 밑에 갇혀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공포가 매분 매초가 공포와 두려움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이제 두려움 속에서 죽을 건데, 근데 보고를 받은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가둬놨다고? 이 보고를 듣더니 문득 예레미야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생겼어요, 마음에. 참 희한하죠. 예레미야에게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야, 예레미야를 나한테 데려와라는 거예요. 갑자기 왕이. 16, 17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어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예레미야에게 물어보고 싶은 말이 생겨가지고 비밀이 사람들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데려왔어요. 끌어온 거죠. 그 생각해 보세요. 땅 속에 갇혀 뚜껑을 덮어놓은 깜깜한데 몇 날 동안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뚜껑이 열리고 왕이 널 부르신다 그러고 거기 나가게 된 거예요. 그 이제 왕 앞에 선 거죠. 근데 예레미야가 참 대담한 거죠. 믿음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느냐? 그랬더니 받은 말씀이 있다 그러면서 왕이 이런 식으로 하면 바벨론 왕에 끌려갈 겁니다. 이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와,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인간이 담대하게. 자, 근데 오늘 제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시드기야가 갑자기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가 있느냐? 혹시라도 뭐 하나님이 구해준다는 메시지가 있는 이게 궁금해진 거죠.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좀 이상하지요? 어제 말씀하고 비교해 보세요. 어제도 물어봤잖아요. 며칠 전에 물어봤어요. 이미. 어제 우리가 공부한 말씀을 보면 며칠 전에 기도를 부탁할 때에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왕이 끌려갈 거라고, 이 나라가 망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불과 얘기했는데 며칠 후에 갑자기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또 이게 또 궁금해진 거예요. 뭐 들은 게 있는가? 왜 갑자기 시드기야가 예레미야가 갇혔다는 그 소식을 보고를 받고 궁금해졌을까? 왜 궁금해졌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구해주시기.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세요. 거기서 예레미야를 꺼내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면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왕밖에 없습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보고를 받을 때 무진장 궁금한 마음을 준 거예요. 예레미야가 또 그 감옥 속에서 뭐 했겠어? 기도했겠지. 그러면 또 뭔가 받았을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를 끄집어낸 거죠. 형통한 길을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왕의 마음으로 움직인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 하다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뭐 인생을 살 때도 마찬가지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땅 거기 갇혀가지고 뚜껑을 닫혀 깜깜하고 몇 날 며칠 거기 있으면서 1시간 기도하고 눈 떠도 변화가 없어. 3시간 기도해도 그대로야. 5시간 후에도 그대로야. 10시간 기도해도 그대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시간 얼마나 안 가겠습니까? 거기서 하루가 지났는지 뭐 안 지났는지도 알 수도 없어요. 깜깜해서. 그런데 거기서 지치지 않고 계속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뚜껑을 열어주시고 구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형통한 길을 내려주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 감당하실 만한 시간 주시고 또 힘들 때 하나님 뭘 주셔요? 피할 길을 다 열어주세요. 저는 이 말씀으로 제가 이제까지 한 60년 살아오면서 여러 번 위로를 받았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 닥칠 때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고난 속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험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시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나온 다음에 간청을 하죠. 나를 다시는 요나단의 집에 보내지 마세요. 이걸 할 수 있는 분은 왕밖에 없는데, 내가 잘못한 게 뭡니까? 왕의 신하들, 가짜 선지자들이 뭐라 했어요? 바벨론에 안 쳐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쳐들어와서 포위했지 않습니까? 얘기하면서 자기를 그리로 보내달라 그러지 말게 막 이제 부탁을 해요. 예레미야가 물론 인간적으로는 살고 싶어서 그랬겠죠. 그도 인간인데, 그러나 단지 살고 싶어서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부탁을 했더니 왕이 그 말을 들어줬습니다. 야, 하나님 지금. 그래서 시위대 뜰, 그 시위대는 경호원들이 있는 뜰이에요. 그 뜰에다가 감금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웅덩이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편안한 곳이고, 이 시위대 뜰에서 많은 일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또 왕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고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계속 어떻게 한번 이 나라를 살려보려고 계속 일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사도 바울이 생각나잖아요. 사도 바울도 로마에 끌려갈 때, 로마에 이제 가서 감옥에 끌려가서 감옥에 갇혀야 되는데, 그 로마의 그 관리가 사도 바울이 비범한 사람이 알아보고 어떻게 했어요? 험악한 감옥에다 가두지 않고 가택에다가 연금을 시켜놨어요. 가택에다.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 장을 읽으면 거기서 유대인들도 만나고 사람들도 만나면서 복음도 전하고, 그 로마 감옥에서 4권의 성경을 쓰게 됩니다. 로마 감옥에 끌려갈 때도 하나님 형통한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주의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또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할 거 없습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움직이셔서, 뭐 환경을 움직이시든지 사람을 움직이든지 하나님이 형통한 길,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당을 시험받게 주시지 않는 하나님 붙잡고 오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주님을 위한 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가지를 기도합니다.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구현해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레미야처럼. 이 첫 번째 기도 제목. 2번째, 고난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한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